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용했고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기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시더니 근처에 있던 작은 등잔불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잔불을 보아라. 이 불을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바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불길이 더 커지기도 한다. 복수심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 한다면 그 불길은 결국 그대의 마음까지 태울 것이다. 그러니 불을 끄려면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등잔의 기름을 빼내야 한다. 청년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그저 참기만 해야 합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했는데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그대가 복수를 원할수록 그 사람은 그대의 삶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를 상처 준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대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청년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제가 복수를 원할수록 그 사람의 존재가 제 삶을 더 어지럽히는군요. 진정한 승리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강한 복수는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때로는 악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를 깊이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불행해지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품을수록 괴로운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괴로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든 잔을 손에 쥐고 있는 한 그 독이 나를 해칠 것이다. 그 잔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상처 준 인연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수록 내가 더 괴롭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 감정을 놓아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두고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셋째, 내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상처 준 인연을 마음에서 놓아보십시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거짓말을 했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데리고 사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들어보거라. 노인은 힘겹게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돌을 계속 들고 서 있어 보거라. 노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잠깐은 들 수 있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느끼는 이 무거운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바로 그대가 들고 있는 돌과 같다. 잠깐은 그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그대 자신이다. 노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이 그대의 삶을 계속 지배하게 둘 것인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된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대의 삶을 흔들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둘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품고 있을수록 괴로운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떠올리며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든 잔을 손에 쥐고 있는 한 그 독이 나를 해칠 것이다. 그 잔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게 상처 준 인연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수록 내가 더 괴롭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 감정을 놓아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두고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셋째, 내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상처 준 인연을 마음에서 놓아보십시오.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 감정을 내려놓고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저를 무시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깎아내리고 제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데리고 사찰 마당 한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물을 계속 채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썩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 안에 물이 이렇게 썩어 있다면 그 위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맑아질 수 있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썩은 물을 먼저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는 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도 결국 그 감정이 그대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 감정을 비워야 한다. 청년은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었던 것이군요.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 진정한 성공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길을 가는 데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 사람에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린 적이 있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산을 오를 때 뒤를 돌아보며 누가 오나 살핀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을 뛰어넘겠다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가 아닌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에 저를 크게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가끔은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싶지만 제 마음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사찰 앞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하나 들어 연못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돌은 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연못 위로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이 연못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돌은 곧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흔적은 물결로 남았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받은 상처도 이 돌과 같아야 한다. 마음의 연못 속으로 흘려보내고 그 흔적이 남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두어라.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붙잡아두는 그대의 집착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상처를 준 사람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애쓰지 마라. 그럴수록 더 깊이 남는다. 대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그대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 감정도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오면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잊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처를 잊고 싶어 애썼지만 오히려 그 기억이 더 또렷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머물지 않듯 마음의 감정도 지나가는 법이다. 그것을 잡아두려 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둘째,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감정이 왔다가 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으려면 그를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시간이 흐르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솟구칩니다. 용서해야만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여인을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더러운 물 위에서도 피어나지만 그 물의 탁함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이 연꽃처럼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 위에서 피어나야 한다. 여인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그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국 그대를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용서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가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오히려 더 괴로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이 상처받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러면 언젠가 그 감정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여전히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더 가꾸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때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저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수행자를 데리고 사원 뒤쪽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흐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이 강이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계속 돌아보며 신경 쓴다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깊이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강물이 계속 과거를 돌아본다면 흐르지 못하고 멈추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대는 아직 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저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었던 것이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교 속에서 사는 한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없다. 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대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그대를 상처 준 사람을 넘어 오직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에,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렸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 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막상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히 넘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을 계속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삶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누군가를 이기려 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유와 평온을 찾고 싶으십니까? 상처를 준 사람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정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원망과 아쉬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데리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길 한쪽에 낡은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루를 들어 노인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루를 쥐고 계속 걸어보거라. 노인은 힘겹게 자루를 짊어지고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노인은 이내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스승님, 이 자루가 너무 무겁습니다. 계속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루를 내려놓아라.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온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과 후회도 이 자루와 같다.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한 그대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제 내려놓거라. 그 무게에서 벗어나거라. 노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은 그 감정이 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 감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남은 삶을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좋다. 다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말거라. 그 감정을 놓아버릴 때 그대는 온전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그 기억에 계속 매달려 살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그 감정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때문에 괴로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 그 석탄은 나를 태울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감정을 끌어안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만 사실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감정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과거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셋째,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교도 복수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온과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감정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을수록 괴로운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 그 석탄은 나를 태울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도 복수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